몇 년 전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 선율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공간이라 잘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분은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모금함을 앞에다 놓고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깃흘깃 쳐다보지만 집중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거나 그 연주에 몰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모금되었나 라고 봤더니 모금함에 16,000원 그렇게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또 자선을 위해서 또 모금을 했구나, 그런 연주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그 사진 한 장과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70억짜리 연주. 알고 봤더니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신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린을 최고로 연주를 잘하는 피호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연주한 이 바이올린이요 70억짜리였다. 만약에 그분이 어떠한 연주홀을 빌려가지고 티켓을 정식으로 발부해서 그렇게 했다면 16,000원 가지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막 10만원,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주고 가서 그 연주를 들어야 되는 70억짜리 연주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70억짜리 그 연주를 잘 듣지 못했을까요? 그 주변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이렇게 막 주변에 이러한 그 장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롯하게 그분의 연주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높은 뭐 건물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 오직 그분의 연주에만 집중했다면 그날 정말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을 수, 감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지랖도 참 넓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 보려고 해요. 저는 이것을 박물관적인 그러한 욕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누가 사회학자가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그냥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이집트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로 가득 차 있고 고대 이집트의 그러한 유물들은 성경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를 할 때도 참 공부가 되겠다, 하나의 자료가 되겠다, 이런 욕심에 노트를 하나 붙잡고 이집트 박물관에 들어가서 하나에서 10까지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1층에 반도 못 들고 포기해버렸어요. 막 1층부터요, 막 미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미라가 있는데 그런 미라가 수십 점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미라인지는 나중에 구분도 안 가고요. 또 뭐 왕관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다 보려고 하면 시간도 또한 노력도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1층, 2층, 3층 다 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다 이제 좀 삭제해야 되는 것은 삭제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생략해서 정말 봐야 되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고치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고 어느 한 집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운집한 것입니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집 안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야, 예수님 저기 계시네, 야, 오늘은 또 누굴 고치실까, 어떤 귀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는 도저히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눈만 깜빡깜빡 움직이고 그렇게 소리만 좀 할 뿐이지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그래도 그는요,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우리 오늘 이 친구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고침받는다. 오늘 우리 친구에게 정말 연말에 귀한 선물을 한번 하자 라고 하는 마음에 들꽃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침상을 4명이 딱 어깨에 메고 그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어느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그 지붕이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들이 좀 그렇게 갈릴리 주변의 집들이 그렇습니다. 이 짚을 갖다가 뜯어내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에게 바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야, 아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매가지고 지붕을 뚫고 뭐 내려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은 다 사라지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변의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구원의 행위,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치신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까지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중풍병자가 옆에 있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최소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당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 말보다는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이 쉽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여기 누워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서 그 사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여는요, 그래서 천주교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신부님이라고 해도 어떤 성도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요, 어떤 여자 청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 좀 신부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 신부가요, 신부님도 아니에요. 그 신부가 그 여자 청년의 약점을 붙잡고 내가 네 약점을 다 알고 있어 해가지고 추행을 해가지고 크게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어요. 저는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일어나 걸어간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진실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함의 능력도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에게는 이 일도 쉽고 이 일도 쉽지만 왜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손 마른 자의 손이 펼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정말 중요한 것,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당신이 행한 기적들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느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2024년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계적인 사회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또한 전쟁이 종식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고 거듭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점검되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미국의 뉴욕항을 출발해서 이제 이 남극 가까이 이렇게 이제 남미를 다 도는 거죠. 돌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던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해서 가다가 그만 밑에 금이 갔는지 물이 차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저녁 때였는데 구조선이 옆에 있어서 그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라고 말했더니 선장이 판단하기를 밤에 그런 일을 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볼 테니 이 밤을 우리가 좀 버티고 아침에 동이 트면 그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해서 그 일을 미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밤에 그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걸 다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또 다 잘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볼 수도 다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왕,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영과 혼과 육과 이러한 모든 사회적 관계적인 모든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정말 병의 아직 그 원인까지도 찾아내서 그 병을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상담가를 만나면 이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이 또 해소되어지고 다시 그 어떤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리더십을 갖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영등포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에 가면 영등포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부분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노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서울 출생이 거의 없어요. 어디 출생이냐? 무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무주, 진안, 장수, 전라남도 그 산골짜기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김천, 김제, 저기 뭐 이렇게 안동 이런 들어보셨어요?
거기 또 거기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제대로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영등포로 와가지고 영등포에서 시장에서 청가물 시장에서 막 일을 합니다. 배달 업무를 합니다. 또 물레동 그 인쇄 골목에서 또 이렇게 기계를 깎는 데서 이제 공원으로 막 일을 하고요. 또 그 어디에요? 구로 그 디지털 단지 이렇게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공단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예수를 믿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토요일까지 일하고요. 주일 아침은 그냥 기름 얼굴 싹 씻고 어디 갑니까? 영등포 교회도 나가고 당산동 교회도 나가고 또 무슨 영은교회도 나가고 하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무개 청년 선생님 여기서 공부를 멈추지 말고 야간 학교라도 가고 검정고시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또 검정고시를 치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가 맡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누구랑 결혼하게 돼요? 장로님 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 자기가 들어갔던 청가물 시장의 사장이 되고 또 물레동의 그러한 그 가게의 또 사장이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지금 얼마나 출세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회복이 어디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치유와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신가요? 아멘.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영광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3의 권세를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세례리와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십자가와 말씀과 부활의 역사가 다 참이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점검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승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